오신 주님, 저희들을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시고 또한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제자들이 겪는 그 모든 훈련 우리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읽으시되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벌금에 그들을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과 예수 파는 자가 될 가룟 여자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아 평지에 서시니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애너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 온 무리가 이는 오늘 12 제자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데 오늘 이제 사도로 지금 13절에 보시면 택하사 이들을 사도라 이렇게 부르세요. 오늘은 이제 제자의 삶, 제목이 제자의 삶인데, 자, 12절 이제 보십시오. 제자의 삶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도록 산으로 갔죠. 그러니까 뭘 놓고 기도하느냐 하면 12를 택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철학 기도로 이래 들어가요.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자,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랬죠.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능력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가 경험하는 거고, 이 능력은 이제 내가 가는 것마다 이런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떠나가는 능력이에요. 오늘 그 능력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바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에게 이게 나타나야하는데 이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나야 돼요? 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복음은 뭐냐면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게 이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나타나느냐? 자, 이제 여기에 나타나기 위해서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이제 요 기반 위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 위에 이제 딱 서 있으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여기 왜 산에 올랐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자, 여기서 주님이 12를 이제 택했는데, 자, 그 택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이 위에 서야 돼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뭐 내 같은 게 하나님이 이게 원하실까? 예. 그러니까 늘 이제 이 기준이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진 기준이나 세상의 그 기준이 있으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헷갈리고 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둘째 이제 보세요. 원하시는 자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산에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는 그게 뭐냐? 14절 이제 보십시오.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능력이 내 속에 부어져요. 능력이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지식적으로는 다 들어서 알아.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되는 사람하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실제가 이렇게 이제 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고 그 원하시는 자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또 보내사 뭐하고? 예, 지금 마가복음 13장 14절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거고,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어떻게 아느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내서 뭐 하시려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내가 만난 예수,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돼.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 자,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뭘 가져요? 이 권능을 가지는, 이 권능이 있어야 여기 있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게 이게 사도예요. 여러분, 이 사도의 반열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 왜 안 나타나느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 나는 원하시는 자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 여기에 마태복음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잠깐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 권능이 내 삶에도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막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느냐? 그게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지, 이게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그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요 부분이 되셔야,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누구들에게 이래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야 지금 주님 원하시는 목에 맞는 그 삶,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를 얘기하십시오. 이게 이제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나와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냥 들리죠. 그냥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리느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여기에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이 애가 사탕 두봉지를 딱 짚고 있는 거예요. 앞에 더 좋은 사탕이 많이 있어.
저 사탕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못 내려놓으면 우는 거라.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들려.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드문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식대로 이래 해버리더라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따릅니다. 내 것이 너무 많으면, 예, 그 가시나무새 이제 그 노래처럼 그게 원래 이제 복음성가였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들립니다. 그러면 나를 내려놓으면 뭐가 보이느냐? 주님의 뜻과 계획이 비로소 내한테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냐? 예, 따릅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 예, 주님으로 안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님으로 채운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으로 채우고 주님의 그 계획으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이걸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종이 돼서 이 종에게 자, 요 은혜가 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1장입니다. 21장.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이 툭툭툭 이렇게 던지는 것은 이걸 제가 봤던 성경이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종이 딱 되잖아요. 이제 내가 내가 종로로 타는 것을 내려놓는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4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게 하였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하면 자 여기 보면 무한히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주님을 제대로 모르면 종 되는 걸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면 이게 너무 힘든 거라. 이게 막 구속당하는 것, 속박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종이 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자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링, 이게 귀걸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뚫린 게 딸입니다. 뚫린 게. 예, 음성이 들린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뚫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딱 들립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귀가 뚫린 이 종이 이제 그때부터 그 삶이 달라지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딱 달라지느냐? 예. 이제 그때부터 자, 어디 말씀을 보시느냐?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보십시오. 3절. 자, 3절. 자, 읽겠습니다. 문둥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뭐예요? 따릅니다. 인도가 나타납니다. 예, 귀가 뚫린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종이 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리고 부른 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인도를 따라가면, 자, 여기 이제 보시오. 이 은혜가 이겁니다. 자, 그 밑에 더 내려가셔서 9절, 10절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따릅니다. 생명.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따릅니다. 풍성한 삶. 여기가 이제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은 기가 안 뚫어지면 풍성한 삶으로 못 나가요. 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 두 번째 따릅니다. 자기 십자가.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이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뭔데요? 따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데요? 예, 내게 붙여진 영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을 놓치면 안 돼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예? 승진하는 것 때문에, 사업하는 것 때문에, 예?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혼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네가 종이라 그러면 이 종에게 주님이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뭐예요? 지라는 거예요. 네가 품으라는 거예요. 껴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을 뿐만 아니라 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져요. 그러면 이 영혼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너무너무 예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오면 이게 이제 다 열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예, 우리를 주님께로 이 영혼을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예,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 소리예요. 이 기도가 쌓이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 기도가 이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운동한다고 그래서 그게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평소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몸살 나고 난리 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 되느냐? 기도 안 됩니다. 기도 못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힘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게 되려고 그러면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큰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자, 천하가 뭐냐면 이겁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릅니다. 썩어지고, 변질되고, 소멸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변질되고, 결국 사라진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저는 이제 중3 때 하나님 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철학적인 고민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하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의 끝을 이제 쭉 봤어요. 공부해가지고 직장하고 결혼하고 그래가 얘 살다가 다 이렇게 끝나보는 거라.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게 이 끝이 너무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진짜 가치 있는 그 가치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 찢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또한 내가 죽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십시오.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따라가는 이 길에서 이 뜻이 내한테 들어왔어요. 주님의 계획이 들어왔어요. 저 영혼을 붙여줬어요. 우리가 감당이 잘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우리 안에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있죠. 게으름이 있죠. 변덕이 있어요. 따릅니다. 악함, 게으름, 변덕, 이게 인간의 3대 본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따릅니다. 실수하고, 예, 수치를 당하고, 예, 넘어지고, 예, 죄 짓고,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싸움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싸움이에요. 계속. 이 죄에 한번 넘어지면 내 안에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릅니다. 여기에, 예, 따릅니다.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예, 이거 돌파 일어나지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상처, 수치, 내 안에, 예?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여기까지 예수를 따라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라. 내가 넘어졌어. 죄를 지어 넘어졌어. 그래서 엄청난 수치가 안에 있어. 죄를 지으면 그 큰 죄는 나이가 지나도 그대로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상처도 그대로 있어요. 해결이 안 돼. 예수 믿는데도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돌파가 여러분이 안 일어나게 되면 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거야. 툭 하면 툭 꺾어지고. 그러면 또 부딪히니까 또 아프고 또 힘들고. 이게 계속 그 안에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보여요.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다시 읽습니다. 능력은 누구한테 나와요? 능력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능력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예, 내게 나오지 않습니다. 따릅니다.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자, 요거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절대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나는, 따릅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이런 수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싶고, 때론 나를 띠쳐가게 만들고 예수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자, 잘 보세요. 나는 주님의 원하는 자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따릅니다. 죄성, 한마디로 말하면 죄성이에요. 내 안에 수치와 실수하는 것,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따릅니다.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로부터 나와요. 여기에 이 능력이 권능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와야 뭐가 일어나냐면 이 돌파가 일어나는 게 따릅니다. 죄성을 이깁니다. 예, 이 이기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되게 되면 매일 넘어지는 거라. 잘 가다가,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다 해. 그러면 은혜가 그대로서 쏟아요. 예, 쏟아부는. 혈기 뿌리면 은혜가 금방 쏟아져 봅니다. 받기는 너무 힘든데 뭐 쏟기는 뭐 너무 간단해. 돈도 마찬가지죠. 벌기를 어려운데 쓰는 거는 막 한 번에 끝나버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돌파가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때론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이제 고민이 되어 힘들고 때론 막 너무너무 또 아파. 연약함이 있어. 또 잘못한 것도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 이제 답이 뭐냐면 그냥 기도해.
이게 다라. 이게 이제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경상말로 단디 들으시고 끝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고 승리하셔야 누리고 가세요. 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해요. 돌파가 안 일어나, 돌파. 이 재성의 돌파가 일어나면 재성의 돌파도 일어나고, 예,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예,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 부르시고 나서 먼저 뭘 하느냐? 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함께 하는 게 뭔지를, 예, 여기서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뭘 따르냐면, 따릅니다. 말씀을 따르고, 예, 따릅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예, 그게 예수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내 속에 가려면 하면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왜 힘이 없으면 안 되느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저도 이렇게 솔직히 믿음을 못 삽니다. 하나도 안 먹히는데 뭐 말씀이 안 먹혀. 근데 기도하면 이게 탁 장악이 돼요. 예. 다 하나는 게 완전히 탁 몰입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탁탁 꽂히는. 예. 그 삶이, 예,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점점점 프로테이지를 자꾸 올려가게 해야 됩니다. 계속.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보십시오. 내 안에 넘어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수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자, 따릅니다. 주님께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 자, 어떻게 달려가느냐? 예. 달려가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주님, 예, 주님을 부르는 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앞에 주님을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직 이제 주님이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이제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해. 함께 하는 게 안 돼. 주님이 생각이 안 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애는 누구 찾아요? 엄마 그러지. 엄마가 생각이 안 나네. 이 고아라, 고아.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가면 주님이, 자, 엄마가 달려오듯이 주님이 내게 달려와요. 아멘? 달려가서 뭐냐면, 자, 내가 이제 한바탕 했어. 그러면 막 서로 싸워. 네가 목사냐? 네가 근사냐? 네가 안수집사냐? 막 네가 장로냐? 정죄해 안 해요? 서로 말로 정죄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 정죄해. 안 해보셨어요? 막 이게 막 정죄한다고 네가 이러고도 목사야. 그때 이 정죄가 내 마음속에 막 이게 와요. 그때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자, 이제 보십시오. 제가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하는 이걸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 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매일 겪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뭐가 틀어지는 거라 다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총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면 이게 다 가능해져요. 예수로 하는 게. 그러려고 그러면 이 예수가 함께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재성이 듣고 있는 거라. 내 실수가 듣고 있고 내 상처가 듣고 있고 내 수치가 이게 듣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회복됩니다. 예.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는 게 복음의 능력을 내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안 되는데 뭔 누구를 회복시켜?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제자가 사도가 완벽하냐? 아니에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페이지수로 388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10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줄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핵심은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말씀은 뭐냐면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 딸입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이게 못하는 거라 이걸. 절대 잘못했다 소리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 또 사람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딱 묶여요. 그러니까 묶임이 너무 많은 거라 성질 부린 게 너무 많고 실수한 게 너무 많고 혈기 부린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자꾸 이거 묶이는 거라 위축되는 거라 이걸 이제 다 끊어야 이걸 풀어야 우리 속에 이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자백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거예요. 사귀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둠에 행하면 그랬죠. 따릅니다. 어둠이 떠나간다. 예.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면 내 속에 따릅니다. 거짓도 떠나간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 넣을 때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떠나간 거예요. 이게 묶여 있다는 증거라. 그럼 나도 모르게 쑥쑥 나와. 그때는 입을 여러분이 빨리 딱 닫고 주님 앞에 이게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어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끊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사귀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 거짓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딱 되느냐면 딸입니다.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 순종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힘. 순종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권이 회복 안 되면 아는데 못합니다. 다 생각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면 이게 끝나요. 못하면 저녁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 어둠이 떠나가면 7절에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뭐 가운데요?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더듬거리지 않고 헤매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왜 이렇게 회복이 되느냐? 뭐가 회복시킨다고 그래요? 그 뒤에 따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권세예요. 이 피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으시고 이 모든 피로 나의 허물, 연약, 모든 실수, 재성까지라도 상처까지라도 따릅니다. 주님이 덮으셨습니다. 주님은 덮어요. 이걸 다 어루만져 준다. 근데 사단은 뭐냐면 정죄하고 참소하고 자꾸 까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뭐가 끝나야 되느냐? 참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는 거 이거는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져 있으면 회복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이 이걸 드러내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면 다시 빛 가운데 가요. 그러면 뭐냐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예수의 피가 여기에 역사하고 그러면 이 용서의 이제 이 은혜가 감격이 내 속에 오면서 자 1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 안 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안에 아직 묶였다는 게 어둠 속에 있고 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는 걸 회복하는 걸 돌파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가족들에게 다 가면 가족 전체가 이 은혜가 다 출렁출렁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지하는 삶이 딱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냐면 가족들에게도 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을 누리는 자가 제자예요. 이것을 전하는 자가 사도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자 되고 사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예수 믿고 가는 가운데 우리 속에 여전히 이 죄성과의 싸움이 평생 지속되는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많은 묶임이 있고 이것 때문에 늘 내 자신이 정죄되고 수없이 넘어지는데 여기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삶 전체에 경험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의 역사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 온 식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되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하되 우리 하운데 성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백은희 목사가 이렇게 선교 훈련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입혀 달라고 기도하시고 6.3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